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봉독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리처드 칼슨이 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중에 한 챕터에 현재를 즐기는 아이들에게 배우자라는 대목 아래서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현재에 자신을 몰입시킵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자신이 함께 있는 사람에게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린이들은 삶이란 현재 순간들이 이어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을 만끽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일에 최상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거나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는 바로 지금 현재의 에너지임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실제로 추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현재를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리처드 칼슨은 어른들에게 말하기를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일에 몰입하면서 현재를 즐기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현재를 즐기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나 내일의 계획에 묶여서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어른들에게 지금의 에너지로 자신의 일에 몰입하여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배우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찬양대의 찬양이 여러분의 나이를 많은 분은 한 50살, 적은 분은 한 30살 정도는 젊게 만들어줬죠. 내가 찬양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더라고요. 찬양을 들으면서 신나서 흔드는 애는 저 주원이밖에 없더라고. 또 조금 있다가는 또 찬양하는 걸 보고도 저도 찬양하는 것처럼 입을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고개를 조금 끄덕끄덕하고, 근데 어떤 분은 끄덕이는데 그게 찬양에 맞춘 건지 졸린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요. 아이들은 그걸 철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에 몰입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인의 삶의 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근래 매주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에 집중하고 지금에 집중해서 행복한 아이들처럼 예배에 몰입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분은 현재 에너지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나의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몸짓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주간 한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5월 가정의 달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어린이 주일 예배와 함께 5월을 시작하는 우리 남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에 담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지금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참, 예배 보러 온 사람 보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이거 참 껄쩍지근한 얘기인데,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안 드린 사람 많아요. 여기 저쪽에 앉아갖고 이쪽 쳐다보고 찬양대 중에 누가 좋나 보고 있는 걸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대 또 저쪽 쳐다보고 저 사람 무슨 생각하나 이렇게 또 쳐다보고 있고, 예배 끝난 다음에 안무개가 졸았다 이 얘기를 하죠. 목사님 뭔 설교했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예배 잘 드렸다고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아이들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지만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어린이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때를 그때에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기까지 쭉 읽어보면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심에 이어지는 때예요. 그 앞장인 17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두 번째 자신의 순환과 죽으심을 예고하세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보면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의 변모 사건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중에 그분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는 그때는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때였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모하심을 보여주시고,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다음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물었다고 하는 이 일련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그때에 그 질문을 받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흐름 안에서 보아야 우리는 제자들의 물음의 자리와 예수님의 답의 자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제 말씀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 이 대목과 연관지어서는 처음 듣는 말씀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앞으로 쭉 넘겨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이 나오고 첫 번째 선포가 나오고 첫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4장 23절부터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신지라. 이렇게 사역을 기록한 다음에 한 장 넘어서 5장에 들어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설교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읽은 이 4장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래요. 예수님은 공생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천국 복음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산에 가서 올라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왔고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좀 보이세요? 잘 보면 지금 공생애를 마무리할 때에 예수께서 전하신 천국을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물었다는 이 일련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와 일련의 패턴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천국 복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나온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가장 중요한 천국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해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온전하게 천국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와 부활로 전하시고 전하심을 넘어서서 그 천국의 비전을 산 위에서 변모하심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데려온 어린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으셔서 천국의 생생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첫 번과는 다르게 생뚱맞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물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역의 시작과 지금 이 상황을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의 물음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심각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며 여기까지 이르렀고,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천국의 변모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 물음은 이런 구조로 보면 제자이기는커녕 제자도 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질문의 심각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기가 막히셔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되 진실로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라는 얘기는요 본문에 보면 아멘 아멘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라고 먼저 선포하시고 말하기를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생뚱맞게 말이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물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내가 믿기는 천국에서 큰 자가 문제가 아니고 너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다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대답하시기 위해서 겸손해지라고 그냥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다라고 생각하면 이 대목의 흐름을 못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아까 읽을 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산상 설교를 하실 때에 예수님 보니까 무리가 쫙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들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만 당장 봐도 알겠네. 시온이하고 주원이가 있는 건 지네 엄마 아빠가 있어서지. 그러면 어린아이를 불렀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의 집 주변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왔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을 뽑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들은 특별한 것처럼 나왔는데 그거 제끼고 무리 중에서도 제일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세우시고 너희가 얘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지하게 자존심 상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교를 하면서 말이죠. 천국은 야, 너 이리 와봐라, 너 이리 와봐라. 쟤들은 안 되겠다. 오늘 교회 처음 온 애 있더라고. 하여튼 요새 주일학교 애들은 아주 예의가 발라요. 아까 보니까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모습이 하나 하고 통통하게 생긴 어린 여자애가 왔더라고요. 난 요새 이제 나이가 뭐 정신이 없어서 요새 온 애인 줄 알고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 끌어안아줬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당일세례 문을 똑똑 두드려요. 갔더니 제가 전에 말씀드린 앞으로 장로가 될 그 녀석이 딱 들어오더니 인사드려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다. 우리 직분자들보다 낫다니까 주일학교 애가 머슴애가 와가지고 인사드려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다. 그래 잘 왔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엄마하고 놀러도 안 가고 이렇게 교회로 왔으니 얼마나 다음 주에라도 또 보자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목사도 얼굴이 좀 잘생겨야 돼. 그지? 우리 교회 오는 애들은 나를 싫어하는 애들이 없어. 다 좋아하지. 그런데 걔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저기 애들 때문에 와서 앉았다 그래 봐요. 근데
거기 오신 분 잠깐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러고 여러분들은 저분 같지 않으면 천국에서 크기는 그냥 천국도 못 가요. 내가 만약 그렇게 설교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저분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아요 라고 내가 만약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냐고요. 지금 저는 천국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도 제일 좋은 자리가 내 자리입니까? 이 사람 자리입니까? 이러고 얘기했는데 있을 때문 소리 하지 마라. 저기 오늘 처음 온 저분이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했다면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린아이를 세운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어린아이 내세우고 제자들에게 농담하겠냐고요 지금.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성도로서 이 얘기를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자신이.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앞에서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일단 답을 해줘야 되실 것 같아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답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 걸 알아들어야 돼요.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이게 이제 추사학이나 뭐 이렇게 국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크다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작다죠.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큰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말이 맞아요. 논리상으로. 그런데 크냐 작으냐를 질문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높으냐 낮으냐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식하게 말하면 대화의 카테고리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크냐 작으냐라고 물어보면 주원이가 아빠보다 크냐 작으냐 물어보면 작다 이래야지 주원이가 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음과 답의 카테고리가 다르죠. 그 얘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크냐 작으냐는 얘기를 하는 자리의 레벨이 같은 거예요. 저기 앉아 있는데 아빠는 크고 아이는 작다 그러면 레벨이 같은 거예요. 근데 높으냐 낮으냐는 한 레벨에서 크냐 작으냐 얘기가 아니고 레벨을 위로 올리느냐 아래로 낮추느냐의 문제예요. 동일한 논리와 동일한 행동의 자리에서 크냐 작으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조용한 혁명이에요. 여기 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열 집사가 박세라 집사가 과자를 사왔어요. 근데 과자를 이렇게 딱 있는데 아빠하고 나눠 먹어라 그러고 주원이를 딱 줬어요. 과자 공지를 딱 뜨는 다음에 주원이 저놈은 딱 보더니 큰 건 지가 먹고 작은 건 지 아빠를 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얀마 내가 어른인데 내가 큰 거 먹고 네가 작은 거 먹어야지 그렇게 나눠 먹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빠하고 아들이 아니고 똑같은 레벨이에요. 사다 줬어요. 아빠하고 같이 먹어라 그랬더니 배가 고픈데 아니야. 아빠는 저녁 많이 먹어서 배불러. 그러니까 주원이 혼자 시원하고 나눠 먹어라. 이렇게 주면 그게 아빠인 거예요. 이런 아빠도 있어. 자식이 엄마하고 너하고 나눠 먹으라 해서 나는 아빠고 너는 아들이니까 나만 먹을 거야. 넌 먹지 마. 그것도 아빠야. 이게 과자니까 그렇지 다른 일에 그런 일이 많아. 무슨 얘기냐면 같은 레벨에 있으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신앙의 혁명은 뭐냐면 이거예요.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는데 모든 것을 드렸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깨닫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유명한 얘기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겪었던 일과 예수님을 만나서 겪은 일련의 사건 속에서 신앙은 한자리에서 크냐 작으냐가 아니고 낮추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를 낮추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신앙인이 되었어요. 지독한 낮추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그분과 더불어서 신앙의 자리를 걸어가게 됐어요. 예수께서 아까 제가 지나가던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은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셨을 수 있지만 예수님 첫 번째 사역을 얘기할 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귀신을 내어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 내어쫓았다는 얘기와 더불어 약한 자, 간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랬더니 목사들이나 신자들이 잘못 알고 천국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그대로 넘어와서 십자가 직전에 변화산에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려온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보여주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온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애를 썼던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에 반응한 거예요. 예수께서 귀신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고쳐주셨다는 얘기 전에 뭐가 있냐면 그분 자신이 자신을 낮추셔서 귀신 들린 자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함께 하심으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낮아지심이 천국의 역사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까지도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 병든 자, 간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베풀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낮추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었을 때 이 중에서 너희들 따로 있고 무리 따로 있고 무리가 갖춘 여자들이 있고 여자보다 더한 아이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 아이들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만큼 낮추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큰 자가 아니니라. 그런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과 더불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자리 현재에 집중하고 여기서 기쁨을 느끼는데 그것은 내가 큰 자나 같은 자리에서 아니면 큰 자나 아니면은 높은 자로서 즐기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졌어. 누군가를 섬기고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그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처럼 아이들을 들여다보고 아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정도라면 우리는 지금 현재를 바르게 신앙 안에서 즐기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미 이 자리에 들어와 서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신앙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남천 가족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